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서 2차 느헤미야로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온 세계와 이 나라, 우리 교회와 가정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삶의 질서가 깨어지고 우리의 신앙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 근신하고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더욱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미명의 시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양육과 성장을 책임지고 교사들이 주의 제단 앞에 섰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성령 충만함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교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신앙교육을 통해 예수님과 같이 전인격으로 성장해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며 학업 위에 뛰어난 재능을 주사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에 꼭 필요한 인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현실의 어려움을 보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하심이 크고 광대하심을 믿사오니 주의 권능의 손을 펴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주의 크신 복 내려주사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며 사업과 직장과 일터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깨달은 말씀으로 주 영광 위에 살아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람금 땅 교사들이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신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백목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우리 왕들과 왕국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다같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꿈나 교사를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로 사랑과 섬기는 우리 구셔들 한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좁혀 나와 경배하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픈 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우리 아픈 현실을 일어나게 할 뿐 아니라 내일을 향하여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날도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일어나서 이 나라와 민족과 가정에 무너진 다음 성벽들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성벽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말씀 듣고 깨닫게 하여 결단하여 하나님의 일하신 쓰임받을 믿음 되도록 성령을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2차 느헤미야 세월 깨운다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지난 4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차 오늘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께서도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라. 눈에 보이는 성벽 또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보이지 않는 성벽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나라의 무너진 성벽, 교회의 무너진 성벽, 가정의 무너진 성벽, 우리 자녀의 무너진 성벽, 다음 세대 무너진 성벽을 세우려면 먼저 나의 성벽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믿음의 성벽, 사명의 성벽, 예배의 성벽, 말씀의 성벽, 기도의 성벽, 그리고 거룩의 성벽을 다시 쌓아나가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쓰임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했죠. 너무나 잘 아는 말이지요. 프랜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 자신을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나 자신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 때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호세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 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 돌아가서 고쳐주시는 은혜에 입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느헤미야의 지도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고 위협 공격이 있었지만 마음과 힘을 앞에 기도하면서 50일이란 짧은 기일 안에 성벽을 다 쌓았습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일곱째 달 첫날에 모든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스스로 요청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배우러 간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마음속에 말씀의 간절한 사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조상죄를 깨닫고 하는 게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또다시 모여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다시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인데 3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신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조상들의 죄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은총을 간구합니다. 아수르 왕 때부터 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수르 바벨을 거치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 고통당하다 돌아오고 이 모든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간단하게 받아달라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한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은총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잊기 위해서 무엇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찾아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라. 33절,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향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십니다. 세번역은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닥쳐왔지만 이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셨습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걸 벗어나서 누구한테 핑계를 댑니다. 너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고 원망불평 핑계를 댑니다. 분평합니다. 그래야 내가 흔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그렇지.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은 민족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정확한 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처리하셨습니다. 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우신다라고 고백합니다. 34절,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그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름다운 땅을, 긴 땅을 선물로 주시고 복을 받고 살게 하셨는데 우리의 지도자들이, 왕과 제사장과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그 축복의 땅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고난당한 것도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공의로우셔서 아무를 잘못해서 아무리 괜히 고통 주는 건 아니라 우리 잘못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롭게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잘못이 없으십니다. 모든 사람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믿음 받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라. 37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의 모든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하러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이러한 고난을 당하신 땅에서 이방 왕들의 다스림 받습니다. 하나님 약속 주신 기업의 땅인데 하나님께 불신종해서 빼앗기고 그리고 압제받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총이 회복되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되면 작은 잘못도 좀 다 깨닫고 회개하게 돼요. 어떤 분은 은혜를 받을 때 얼마나 회개를 쳤는지 갓나라기 때 엄마 젖 빨면서 엄마 젖고기 깨물은 것까지 회개했다고 그래요. 엄마를 아프게 했다고. 얼마나 철저히 회개를 시키시는지. 그러나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죄를 깨닫지만 고백을 인정 안 합니다.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보고서는 자존심을 세워요. 솔직해야 되죠.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입술로 철저히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는 것처럼 내 입술로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으면 은총의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일, 이들은 보이는 성벽을 쌓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들 돌아보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습니다. 이걸 철저히 인정 회개합니다. 그럼으로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성령 역사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모르고 있던 죄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인정 못한 죄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를 주시오라고 기도하고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고 내 죄라고 인정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서 주의 은총을 입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견고한 언약을 세우라. 견고한 언약을 세우라.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입니다.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사람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세 번역은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사람들과 제사장 그 위에 서명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주 은총을 구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살겠다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말씀 어기지 않고 하나님을 거기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정말 은혜 입은 대로 바르게 믿음을 살겠다고 철저하게 언약을 세우고 언약서를 쓰고 지도자들 거기다 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회개는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죄에서 돌이키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과 방백들, 이 지도자들이 공개 서약을 합니다. 온 백성 지도자들이 대표해서 서약을 하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다시 새로운 언약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서명을 합니다. 이어지는 10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 이것이 바로 이 언약서에 서명한 사람들 이름이지요. 10장 1절 보면 그 인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9절에 또 레위사람 곧 아산의 아들 예수와 헤나사 자손 빈누와 간미엘과, 14절도 백성들의 우두르마이들 우르모족 바로스 아한보암 엘람 사뚜바니.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레위인들,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 그리고 하나님 기사는 제사장들, 이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돌보라고 세우신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서약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지도자들이 가장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보면 이 온 백성이 말씀을 들은 후에 눈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과 백성 지도자들이 또 다시 나와서 또 말씀을 배우겠다고 하고 그 말씀 듣고 합니다. 이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래서 여기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장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백성들 이끄는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들의 결단과 변함없이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들이 철저하게 먼저 말씀 앞에 서고 먼저 회개하고 먼저 결단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의 상급이 더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들과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결단하지 않으면 같은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엘상과 역대서 여러 개 상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지만 이스라엘이 한 결심 반망하는 이유가 반복돼서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남왕국에 요시야, 히스기야 이런 좋은 왕들이 나서 신앙 개혁을 일으켰지만 결국 망한 이유는 그들이 그 좋은 왕이라 믿음을 회복시키고 나면 다음 왕이 또 뒤집고 우상성 미고 반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반복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견고한 언약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약속의 도장을 찍는다. 내 마음에 하나님과 약속의 도장을 찍는다. 여러분, 느헤미야 잠을 깨운다. 특별사 기도회 1차 했고 이제 2차 끝나고 3차 할 건데 이렇게 참기도 나왔다, 기도했다, 말씀 들었다, 은혜 받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도장을 찍으십시오.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지도자로서 세우신 지도자로서 최선을 다해 충성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앞장서 헌신해서 부흥의 주역이 되겠습니다. 무너진 성벽 산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시는 당해 주신 따라가겠습니다. 마음의 약속의 도장을 찍으십시오. 장로신학대학교 명예총장인 서정훈 목사님이 얼마 전에 책을 하나 내셨어요. 선교학자이기도 하죠. 존경하는 스승인데 얼른 사서 단숨에 읽었습니다. 책 제목보다 가슴 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야기로 남는다. 우리는 모두 이야기로 남는다. 그러면서 살아오시면서 선교하시면서 사역하시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쭉 적은 아주 감동적이에요. 가볍지 않고 간단한 가볍지 않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숨겨진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80 넘어 살고 계신 이야기를 쓰는데 감동적이에요. 우리는 모두 이야기로 남는다. 우리는 다 이야기로 남습니다. 장례식에 가면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장로님 이런 분이었어 이러면서 이야기하죠. 우리 어머니 이렇게 사셨어,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었어 다 이야기하죠. 우리는 다 이야기로 남습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서에 많은 사람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쌓는데 수고한 사람들, 언약을 한 사람들, 뒤에 가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죄 때문에 다 그를 절교하고 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 이름까지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로 남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내가 죽고 나면 아무개 장로님은, 아무개 목사님은, 아무개 권사님은, 아무개 사람이 이런 분이었다고 나에 대해서 어떤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어떤 얘기를 읽으실까요? 참 우리는 모두 이 남도 그 한마디 책 제목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로 남으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싸고 하나님을 정말로 바로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믿음, 내 죄 때문이라 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새로운 언약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해보다가 또 달라, 또 심해지고 겨울 3차 유행을 좀 온다고 긴장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우리 삶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경제 어려지고 모든 게 다 엉망돼 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는 내가 새로워지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언약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 결심하십시오.
오늘 결심하십시오. 무너진 성벽을 세우겠다고, 믿음을 새롭게 하겠다고, 다시는 같은 삶을 반복하지 않고, 같은 죄 짓지 않고, 같은 삶을 반복하지 않고, 새롭게 말씀대로 주 앞에 살겠다고 마음의 약속장을 꽉 찍으십시오.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하나하나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될 수 없어요. 우리 결심 안 했나요? 수없이 결심하자. 그런데 왜 똑같은 삶의 연막입니까?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최선 다해 노력하고는 하지만 내 힘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결단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우상의 섬기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목숨 걸고, 포로주지의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목숨 걸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서 결단하면, 어려운 중에도 세상 끌지 않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결심을 지키게 주십니다. 믿음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 흔들 때마다 내 마음의 약속장 찍은 걸 기억하고, 그 언약성을 기억하고 언약 붙들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일어나서 우리 자신 새로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 하나님 또 이루어드리는 모든 성도를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 모든 은총과 믿음 회복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흔들렸지만 이것 자체보다 이것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의 성벽이 무너져 내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삶이 무너지는 것을, 미래가 무너지는 것을, 다음 세대가 흔들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이 나라가, 교회가, 가정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미래가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의 믿음의 성벽을 먼저 세웁니다. 약해진 믿음, 식어진 믿음 다시 회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믿음의 새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이 새로 주신 비전을 따라, 비전을 품고 비전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한 말씀과 기도 회복되어 거룩한 삶 회복되어서 신 영적 능력 하늘에 주신 새 힘으로 이 땅을 고쳐나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세웁니다. 견고한 세웁니다. 새롭게 마음의 약속장을 찍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된 생활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섬기며 살겠습니다. 사명 따라 살겠습니다. 지도자로서 앞장서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언약과 결심을 받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넉넉히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무는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비전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축복해 주시어서 주신 사명 따라 한 날 세우고 다음 날 세우고 제성 상하도록 날마다 새를 주시고 영적 봉을 주시옵소서. sek살 감당할 사미등과 사망과 사형을 주시어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사명의 피를 채우심으로 영나탄 교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안 쓰고 헌신한 교사들 축복하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어갈 다음 세대 가슴이 안고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 사는 섬기는 교사를 축복해 주시고 사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감당케 하셔서 이들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의 사람으로 사랑을 주려고 잘 자라나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살아가도록 은총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어서 이밤 야전을 깨워주시고 조변 어깨무에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는 감사합니다.